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페이지로 신약 21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좇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벌을 받고 놓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또한 함께 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참된 의미를 깨닫고 저희 생각과 행보를 바꿔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되면은 하나님은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시기를 원하시지만,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가 되면 사람들은 나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 이 둘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갈라지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오늘 같이 상고하고 싶은 이 본문에서 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기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게 우리에게 복음을 네가 학술적으로 이해하고 분해하고 깨달으라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또 복음의 내용이 이치에 맞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요인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지적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기심이다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존재하는 자기중심성 이기심. 4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 들어가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은 지난주차 설교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는 마케도니아 왕국의 수도이고 제일 큰 도시 수도이고 또 위치하고 있는 곳이 해안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인천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도시인데 비스듬히 바다 건너편을 바라보면은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이 거처하는 산이다라고 불리워지는 올림포스 산 2,900m가 넘습니다. 올림포스 산이 저 멀리 바라보이는 그런 곳에 거주하는 자였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내려가는 언덕에 섰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이런저런 많은 생각 속에서 데살로니가로 입성했을 거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진정한 복음을 선포를 했을 때 오히려 그 올림포스 산의 신화적 배경을 또 그리스의 철학을 머릿속에 듣고 자랐던 이방 우상에 쩌들어 살았던 이 데살로니가인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4절을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라고 합니다.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에 살고 있던 그리스 사람의 큰 무리가 회심을 했고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마저도 복음의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의 가르침을 쫓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귀부인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상류층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이 도시에 직권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의 부인들, 그런 사람들마저도 한둘이 아닙니다.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민들인 헬라인뿐만 아니라 귀족층, 상류층에 있었던 여인들마저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바울과 실라의 가르침을 좇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대비되는 말씀이 5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시장에 있는 불량배를 동원해 가지고 바울과 실라 일당을 잡아 족치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은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연세 드셨다고 또 기억력이 없어졌다고 그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지나간 설교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고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2차 전도여행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1차 전도여행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키프로스 섬의 살라미 쪽에 도착을 해서 키프로스 섬 전체를 관통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반대편 서쪽에 있는 파포스, 성경으로 얘기하면 바보라는 키프로스 섬의 수도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회심시키는 역사가 있었었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다를 건너 터키 지역으로 상륙한 다음에 첫 번째 도착했던
1차 전도여행의 첫 번째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때 상황하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구원함을 받는 상황이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저희가 이번 시간에 저희 자신을 돌아보면서 깊게 반성하고 돌이키고 싶었던 게 뭐냐.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배척해내는 요인으로서 이방 사람들이 살았던 생활 방식과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 철학과 또 그리스의 신화적 배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그 전서 1장에 가보면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서신서에는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표현하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은 마케도니아 왕국의 수도였고 전통적으로 그리스 신화와 그리스 철학에 물들어 있던 곳이고 바다 저편에 올림포스 산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 이게 걱정이 됐던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느냐. 4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모든 헬라인의 무리라고 안 하고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신의 우리를 향한 뜻을 좀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돌아왔어요. 그런 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 5절에 그러나 누구는 반대했죠? 오히려 유대인이 반대를 해요.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평생을 암기하고 또 안식일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했던 하나님을 제일 열심히 쫓아간다라고 하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자의 역할에 서 있었다라는 건데 그 원인을 여기 적시를 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뭐 때문에 막았다? 시기하여.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 복음을 막았다? 시기하여.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발동이 되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잠깐 잡으시고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의 상황이 거의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같이 잡으시고 맞비교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을 보시면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회당에서 설교를 한 후에 일어난 반응인데 앞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이 두 표현은요. 앞에 유대인은 말 그대로 태생적 유대인을 가르치는 말이고 뒤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리스인, 이방인인데 유대의 회당 예배에 참석하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유대인도 많이 그 다음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 회당에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그 당시는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이 반대했습니까? 유대인도 바울의 복음 선포에 동의했던 겁니까? 동의했던 거예요. 너무 좋았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다음 안식일이 됐더니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성에 거의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 회당에 몰려드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영화롭고 은혜롭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비시디아 안디옥의 거의 모든 성에서 다 쫓아왔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여러분, 유대인이 무엇 때문에 이제는 시기심이 발동이 된 거예요? 바울의 말이 틀려서? 그런 말이 아니지요. 그 무리를 보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성의 거주민 전체가 나오다시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는 바울의 전도 설교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무조건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심이 무엇입니까?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니까 개나 돼지 같은 이방인과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회당의 선생들, 랍비들이 자기들의 가르침보다 바울의 가르침이 인기가 있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렇게 놔두면 자기 자리가 이제는 없어질 테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이기심, 자기중심성이라는 것. 그것이 복음을 막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장애는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미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가보십니다. 신약성경 3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죠. 16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자,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소경된 인도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너희 눈 멀었다라는 거예요. 눈먼 맹인이 사람을 인도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여러분 16절과 17절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성전에서 제사 집전을 하는 제사장 그룹들과 수종드는 그 제사장 반열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성전 앞에서 맹세하면 그 효력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돼 있어요? 16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하나님 말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기도 상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효력이 있다. 성전의 금은 무슨 소리냐면요, 성전이 유지보수되기 위해서 성전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성전에 그 제사장들이 만들어낸 금화가 있어요. 금화. 그 한 입씩을 1인당 4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금으로 예배하면이라는 게 뭐예요? 성전에 제사하러 오고 하나님께 맹세하러 올 때 성전세 안 낸 놈들은 성전 앞에서 기도해봐야 무효야. 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17절 우맹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8절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것도 무슨 소리입니까?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백성들은 구약의 예배 규례에 따르면은 자기 죄가 있을 때도 죄를 속죄하는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야 되지만 하나님께 서원이 있거나 하나님께 맹세할 게 있거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으면 맨손으로 못 오게 돼 있어요. 구약의 규례는 뭘 가지고 와야 돼요? 화목제물, 감사제물, 이걸 갖다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기 이 말 18절에 이 말은 뭐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만 맹세하면 무효라는 거예요. 거긴 아무 효력이 없다. 그런데 제단 위에, 그 위에 있는 무엇으로 맹세하면? 예물로, 제물로. 그러니까 너희가 감사한 기도를 드리러 성전에 올 때는 그 위에 바치는 감사제 있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양 중에서 제일 똘똘한 놈, 제일 비싸게 생긴 놈, 그런 양, 좋은 양을 갖다 드리고 감사를 해야 하나님이 감사를 받지. 맨손으로 털렁털렁 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감사를 받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예수님 생전에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체로 요약하란 것이 밑에 보면 24절, 25절입니다. 24절.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여기 소경된 인도자의 본질이 선언이 됩니다. 앞에 16절에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이렇게 시작하신 말씀이죠. 24절 다시 보시면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들이 왜 소경된 인도자냐 하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짓을 하고 있다. 여러분, 하루살이는 날파리보다도 적죠. 그 하루살이 먹을 게 뭐 있어요? 아무리 내가 배가 골봐서 굶어 죽을지언정 하루살이 먹고 내 배부르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러면 여기 3일을 굶었는데 하루살이가 콧속이나 입속으로 들으면 그거 먹습니까? 뱉어냅니까? 뱉어내죠. 그런데 뭐는 삼켜요? 약대. 약대가 뭐가 약대입니까? 낙타의 한자어입니다. 낙타. 사막지대에서는 낙타가 가장 가치를 많이 인정받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낙타 가지고 오면은 어이구 예물 잘 드리네. 맞아. 다음에도 그런 거 가지고 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25절 화 있을진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짓이다라는 뜻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게 종교 지도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왜 화가 있느냐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외견상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외견상으로는 11조 다 지키는 척하고 외견상으로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자기의 종교적 행위를 자랑하면서, 그런 뜻입니다. 잔의 겉은 깨끗이 하면서 그 안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자들이 너희다. 탐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탐욕.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 행위에 만족해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바치는 성전세나 그들이 가져오는 예물이 큰 것이면 거기서 먹어가는 떡고물이 제사장들에게 있거든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그러니까 많이 갖다 바치는 것이 좋은 거야 라고 하는 탐욕만 속에 있을 뿐, 겉에는 자기가 11조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고 성경 말씀 다 암기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는 신앙적인 이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이 속에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탐심과 방종으로 가득한 자가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줄 알라. 이게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라는 이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대에 뭐를 경고한 거죠?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감사드리고 할 때 본질적 마음의 문제를 인도해야 할 그들이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들이 가져오는 성전세와 그들이 바치는 떡고물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게 탐심이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기심입니다. 선생되면 얻어내는 각종 떡고물들에 관심이 더 있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도 선곡하고 준비하면서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돌아봤습니다. 저희는 이런 가르침이 저희에게 주는 교훈이 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헌금 시간을 예배 중에 갖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교파적인 신학을 배우고 했던 목회자들은 말씀 선포와 기도와 찬양 말고도 반드시 봉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봉헌의 시간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면 그나마 괜찮은데 설교가 다 끝나고 봉헌의 시간이 될 때 여러분 서원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또 그대로 진행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각 좌석의 맨 앞에 젊은 청년들이 양복을 딱 빼입고 표현이 이렇게 돼도 죄송합니다. 잠자리채 아시죠? 헌금 걷어들이는 주머니를 하나씩 들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앞으로 나와서 기도할 때 거기다 뭘 넣어야 되는 부담을 느끼게 되죠. 또 특별한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단상 위에 올라와서 기도하십시오. 이분들이 그냥 올라와서 기도하게 되나요? 부담같이? 특별 헌금이라도 편지봉투에 하나씩 넣어서 와야 되는 걸로 부담이 되죠. 그렇다면 이 봉헌의 시간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와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교제의 성스러움, 거룩함에 플러스 알파가 돼서 뭐를 간접적으로 자꾸 압력을 넣는 결과가 됩니까? 오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어다. 너희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제단에 올리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그거 효력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날파리는 뱉고 낙타는 삼키는 속에 탐욕이 있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교훈이 반포가 되는 교회에서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목회자에게 첫 번째 강조하는 요점이 있습니다. 너희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마라. 디모데전서 6장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341페이지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뒤에 말씀 잘 보십시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나 지금이나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모든 일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예배생활, 이게 경건이에요. 근데 그런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이기심 때문이라는 거지요.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 올림포스 산을 바다 건너로 아련히 바라보던 그들, 그리스 신화와 그리스 철학에 물들었던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이 반포됐을 때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누가 못 돌아오고 누가 반대합니까? 성경 줄이나 읽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가득하여 이거를 막았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만 나타났던 현상이냐? 이 이기심이라는 게 그때만 나타났던 현상이냐? 아닙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구하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저자는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된다라는 결정을 대제사장들과 공의회 회원들, 사내들인 멤버들이 결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시 로마 총독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빌라도 총독에 가서 사형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해 주세요라고 넘겼던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의 이유가 법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법리는 저자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니까 신성 모독죄요. 이게 법리지요. 그건 뭐예요? 핑계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잡아 죽인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이 잡아 죽인 이유가 따로 있다고. 그 핑계를 댄 거야. 그러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핵심이 뭐냐?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잡아줬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또 다시 살핍니다. 마태복음 27장 가세요. 신약성경 49페이지.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 20절. 자, 그 본문은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신문을 해 보니까 죽을 죄를 진 일이 없어요. 그래서 풀어주고 싶은데 대제사장들이 풀어주면 안 된다라고 결정 내리게 하는 그 과정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 20절 보십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의 명절 때 특사를 하나씩 특별 사면을 해주는 그 관행을 들어서 지금 살인죄로 체포된 바라바를 하나 놔줄까? 아니면 지금 사형 선고가 맞다라고 고소받고 있는 예수를 풀어주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택해라. 18절 이는 왜 이렇게 선택권을 부여했느냐? 이는 저가 즉 빌라도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기가 누굽니까? 그들의 시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즉 공회원들이 시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위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내들인 멤버들은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줬지만 이 백성들에게 물어보면 백성들은 그러면 우리 예수님 살려주세요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태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19절 20절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예. 그러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전날 밤에 꿈을 꿨는데 이 예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이 예수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하거나 죄 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라는 언지를 준 거였습니다. 그렇게 됐었는데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이라는 것은 백성의 지도자들이라는 뜻이고, 그 당시 종교적 조직 체계에서는 그게 사내들인 멤버들입니다. 대제사장이 공회, 이스라엘의 종교 최고재판석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대법원이에요. 대제사장이 산헤드린의 의장이 되고 밑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에 도통한 사람들 70명이 뭉쳐서 합동재판석을 여는 것이 이 공회입니다. 그러면 이 장로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 공회, 공회원들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권하여 누구를 달라 하고?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의 마지막,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은 그 마지막 방책마저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사내들인 멤버가 예수를 죽이자라고 한 것은 법리 때문에, 예수가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죽이자라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생각하기에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재판장에 넘겼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멤버 빼고 거기에 모였던 군중들에게 얘네들은 제대로 얘기할 거다, 이게 시기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라바 놔주랴 예수님 놔주랴 선택해라 하면은 예수를 놔달라고 할 줄 알고 그렇게 돌아갔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백성들을 다시 선동을 한 겁니다. 야, 바라바 놔달라고 그래야 돼. 예수 놔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성경적 또 소송의 근거는 신성모독죄예요. 그렇게 걸었어요. 그러나 그 본심에는 뭐가 있었다라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예수라는 자가 백성들이 추앙을 받는 메시아로 천거가 되면 자기 자리가 없어질까 봐. 목사님 여기에는 그런 말씀이 한마디도 없는데요. 요한복음 11장 가보시죠. 요한복음 11장. 신약성경 166페이지입니다. 47절과 48절. 이에 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11장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모으고? 이게 재판석을 열은 겁니다. 예수 잡아 죽이자라는 거예요.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많은 표적을 행하니라는 말은 그 위에 47절 위에 한 5, 6절을 읽어보시면은 이 사건 공회를 모집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시체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사인. 이런 거를 행하니 이게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죽은 나사로를 엊그제 살렸다고 하더라. 그러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믿는 게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라는 자가 살렸어요. 응?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도대체 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왜 일어났으며 이 일을 하신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다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공회원들은 뭐를 지금 걱정하고 있느냐면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는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응? 그런 기적까지 일으켰다면 우리 말을 이제는 백성들이 안 들을 거야. 우리는 이제 방법이 없어. 48절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이건 메시아로 믿게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게 공회에서 논의된 예수를 가만두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말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고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라는 이 말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가 우리 번역된 우리 문장에서는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도움을 드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라고 할 때 그 우리 땅, 그 땅 있죠, 땅. 이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로 토포스라는 단어인데 이런 단어는 모르셔도 돼요.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토포스라는 단어인데 얘는 땅이라는 의미보다 장소,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직역을 하면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메시아로 추앙을 하게 될 것이고 로마에서는 이 밀란이 일어났다. 응? 가이사라는 황제 말고는 임금이 없는데 자기 임금이라고 추앙하면 저거 반란 아니냐 해서 로마 사람들이 군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백성과 땅을 가져갈 거다라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장소, 자리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리 뺏길 거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민족을 뺏길 거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라고 지적한 게 뭡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무슨 생각 가지고 살았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어. 무효야, 무효. 그러나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효력이 생긴다. 너희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효력이 없지만 제단 후에 너희가 드리는 제물, 예물로 맹세를 하면은 효력이 100%야. 하루살이는 뱉어내고 약대는 삼키는 속에 탐욕과 방종이 가득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들의 기득권을 뺏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리 뺏기고 성전세 내고 예물 가져오던 우리 백성들 다 잊어버리면 우리는 수입 어디서 잡냐? 완전히 달라지지요, 문장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용된 이 토포스라는 것이 장소, 자리라는 뜻이고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됐는지를 보면 의미가 딱 드러나는데 사도행전 1장 25절에 이 토포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5절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시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이게 어느 상황인지 아시죠? 가룟 유다가 목매 죽은 후에 12 사도의 한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자리 마저 채우자라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기 직무라는 단어 있죠. 직무. 이 직무라는 단어가 바로 토포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라고 했던 그 염려에 우리 땅은 땅이 아니라 이 직무를 뺏길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헬라어에서 그냥 땅, 순수하게 이 흙, 이걸 얘기할 때는 토포스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궤라는 단어를 씁니다. 궤. 그 단어가 사용된 것은 마태복음 2장 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번거롭게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말이 나오는데 그때 유대 땅 할 때 이 땅이 헬라어로 궤입니다. 궤. 발음 나는 대로 토포스를 쓰는 게 아니에요. 토포스라는 단어는 언제 쓴다? 장소, 자리, 직위.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는 이 말대로 보면은 제사장들이 표적을 행하고 죽은 지 나흘 돼서 시체 쏟는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를 살리고 하는 예수님의 이 기적을 그냥 놔두면 백성들은 전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될 것이고 민중 반란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로마 군인이 와서 우리 자리, 제사장 자리와 우리 백성, 우리에게 성전세 내고 우리에게 제물 드리는 염소, 양 가지고 오는 그 사람들 다 뺏기면 우리 어떻게 살라고 그래? 라는 얘기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에 얘기한 빌라도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기 때문에 풀어주고 싶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말고 군중에게 선택권을 줬던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줘야 되느냐 예수를 풀어줘야 되느냐. 그럼 예수를 풀어달라고 할 줄 알았지. 근데 다시 이 제사장들이 가서 백성들을 구원하여 회유해서 뭐라 그래? 바라바를 놔달라고 그래. 예수는 처형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말씀을 드리면 또 나중에 잊어먹으셔가지고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올림포스 산을 바라보고 그리스 신화에 물들어 있고 그리스 철학에 물들어 있던 데살로니가인들 중에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무리가 돌아왔어요. 적지 않은 귀부인도 바울과 실라를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왜 반대를 했다? 시기하여. 예수님도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 죽이는 거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일행들을 잡아 족치는 일도 왜 한다? 시기하여 한다라는 거예요. 시기하여. 그러니까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고 준비하다가 교회가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을 저는 다시 했습니다. 교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라 그러면 교회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느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렇죠? 또 여기에 한 몸으로 연합된 사람들 이게 교회입니다. 성령의 거듭남이 없이는 연합이 안 됩니다. 몸 밖에 있는데 몸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어찌됐든 교회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거기에 붙어서 한 몸으로 연합된 사람들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라는 의미를 제가 다시 꺼낸 이유가 뭐냐? 머리가 누가 돼야 되는 게 교회죠? 머리는 예수님만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머리가 되면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 머리라는 게 뭐예요? 머리.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가 머리가 됐다라는데 교회는 그럼 이 머리라는 것이 뭐 하는 지체냐?
머리가 뭐를 하는 지체죠? 가치관과 목표를 설정하는 지체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그걸 설정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가 된 하나로 연합된 사람들의 무리, 이게 교회라면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가치관과 목표를 어디에서만 받아야 됩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만 받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앞장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렇게 영화로운 하늘의 보좌를 떠나셔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 어떤 게 가치관이냐라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치관은 딱 하나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어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살리려고 자기 생명을 버리러 오셨던 사랑의 하나님. 그게 사랑이고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타적 사랑이에요. 남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요, 이기적인 사랑이 또는 이기적인 생각이 여기에 싹트거나 여기에 횡행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이타적 사랑만이 존재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이기심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은 이게 안 되니까, 그럼 교회는 뭐를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해야 되느냐? 바로 이타적 사랑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을 가르치고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 평생의 학교가 교회입니다. 계속 배워나가는 평생의 학교. 평생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기심이 있으면 안 되고, 특히나 사람이 자랑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사람이 자랑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분해하면 사람의 지식이 자랑받을 수도 없고, 또 사람의 학력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재력, 돈 많다, 그런 것도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개인의 신앙의 정도도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개인의 신앙거리 자랑하다가 질책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써가지고 경책한 내용이 뭔지 다시 가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 보십니다. 페이지로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됐던 이 파벌의 문제가, 가만히 읽으십시오. 자기 신앙 자랑한 게 아니죠. 근데 뭐를 자랑해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난 바울파야. 근데 일단의 성도들은 아니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아볼로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야.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물론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지. 그리고 아볼로가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자고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말하는 재주. 거기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설교자로서 상당 기간 고린도 교회에 파송이 돼요.
바울에 의해서 네가 가서 설교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보니까 바울은 언변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울로는 기가 막히거든 설교가. 그러니까 복음은 바울이 전했지만 우리를 양육했던 설교의 내용, 그 기가 막힌 아볼로가 나의 신앙의 표준이야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고. 응?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바울과 아볼로보다 예수님이 직접 하늘의 열쇠를 맡긴 자 있잖아. 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걔봐, 베드로야. 응? 신앙의 클래스 레벨을 따지면은 베드로지. 예수님 빼고. 나는 베드로파야. 나중에 어느 파까지 생겼어요. 조용히 해. 너희들은 사람 밑에 파벌을 형성하지. 나는 그리스도에게 직접 붙은 자야. 나는 그리스도라. 맞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이 파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응? 간접적으로 자기 신앙 높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응? 바울 데리고 와라. 아볼로 데리고 와봐. 걔 봐? 그래, 나는 그리스도고 직접 붙은 자인데 내가 제일 세지. 아시겠죠? 교회에서 신앙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응?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이 사태가 다 설명이 되고 나서 27, 29장 가보세요. 고린도 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사람을 선택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볼 때 배우지 못한 자, 세상에서 볼 때 약한 자, 세상에서 볼 때 천한 자, 그들이 지력이 딸리고 재력이 없고 열심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믿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해서 자기 백성을 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복음의 장애는 내 학력이, 내 배움이, 또 내 나이가 늙어서 이해력이 떨어져서 이 복음의 말씀을 이해 못해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 살아있는 말씀을 그 사람의 영혼을 탁 타치하셔서 열려주면 그대로 와서 박히는 겁니다. 생명의 씨앗이. 성경 날마다 상고하고 13살 납비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달달달 암기했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시기심이 가득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는 쪽으로 가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성경을 이해를 못하고 복음을 배척한 것이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신앙에. 뭐가 문제예요? 자기 생각 자꾸 얘기하는 게 문제예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 결코 교회 안에서는 자랑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도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 자기의 신앙의 정도. 나는 어느 단계에 갔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혹시라도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하시면은요, 말씀을 가지고 총히 교제해 주셔야 돼요. 단계가 어디 있느냐. 한 번에 무너진다.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지금 이제 제일 제가 오늘 같이 교제하고 싶었던 이 복음의 방해가 되는 시기심이라는 개념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다 살펴드렸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도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의 시기심이었고,
지금 여기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에도 유대인들은 시기심 때문에 그걸 배척을 한 거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겸손하고 경건한 상태에만 있다면 우상을 숭배했던 헬라인들은 큰 무리가 돌아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데살로니가 서신서에. 그런 거는 우리 복음에 문제가 안 돼요.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철학으로 지나간 나의 인생이 인도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물들었다 하더라도 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경건함에서 떠나지만 않는다면 복음은 그 속으로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 시기심이 촉발된 박해의 과정 마저 살핍니다. 5절 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 저자라는 거는 옛날 말이죠. 이게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장터. 시장에 있는 괴악한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 이 불량배입니다. 불량배. 시장에 불량배들을 동원한 겁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거기 돼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누구를 동원해요? 시장에 불량배들을 아마 돈 주고 샀을 거예요. 동원해서 한둘이 아닙니다.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합니다. 한번 들러 엎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진리 비진리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쫓아가는 게 자기 방식, 자기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맞지가 않으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쓰는 게 뭐예요? 들러 엎는 겁니다. 시끄럽게 해야죠.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제가 아까 복음이 선포가 되고 4절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적지 않은 귀부인, 상류층 여인들도 고난을 받고 돌아왔는데 유대인만 반대하고 있다라는 이 상황이 1차 전도 여행의 BCD 안디옥의 상황과 비슷하다 그랬죠. 시기심에 의해서 첫날은 유대인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그 설교 말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쫓았으나 두 번째 날 뭘 보고 시기한 거예요?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회당으로 몰려드는 것을 보고 그 랍비 계열에 있던 유대인의 선생들이 자기 자리 보존하지 못할까 봐 시기심이 가득하여 누구를 동원합니까? 그때는 귀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귀부인들과 그들의 남편 되는 위정자들, 권력자들을 동원해서 내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그 귀부인들이,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 계통을 이용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딜 이용해요? 밑에 시장 패거리를 이용하는 거지. 이게 약간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13장 50절에 가보면은 그 BCD 안디옥 상황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더 참고하고 싶은 것은 야손의 집에 달려 들어가서, 여러분 개인이 살고 있는 집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 예상되지 않는 한 그 가택 들어갈 수 없죠. 무단 침입이죠. 근데 여기 달려들어라는 것은 신발도 안 벗고 구두발로
시장 불량배들이 야손 집을 다 습격을 한 겁니다.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 저희는 바울과 신라를 얘기합니다. 그 야손 집에 기거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체포로 갔던 건데, 여기 또 하나, 저희를 어디로 끌어내려고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살핍니다. 사도행전 언제 다시 참고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기 백성이라고 된 이 단어는 원래는 데모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데모스가 뭐냐? 여러분, 우리 데모한다 그러죠? 데모크래틱. 이게 민중의, 시민의라는 뜻이에요.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데모스. 그래서 이 데모스라는 뜻은 원래 시민 자체가 아니라 시민총회입니다. 다른 말로 민회라고도 합니다. 민회.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신라를 잡아서 어디로 끌고 가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민회로 끌고 가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데살로니가로 오기 전에 바울이 먼저 전도를 했던 지역이 빌립보성이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성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머릿속에 남아 계실 거예요. 로마의 고급 장교들이 은퇴 후에 거주하게끔 로마가 특별히 다스리는 직할 통치 도시의 성격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최고 재판장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치안판사, 복수의 치안판사를 세운다고 했고, 그걸 따서 빌립보성에서는 치안판사 둘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상관들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로마의 결정 조직, 재판 조직을 갖고 있었던 것이 빌립보성이라면, 여기 데살로니가는 그렇지 않다 그랬죠. 기억하세요?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왕국의 수도였고, 또 마케도니아 그럼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 왕국의 왕자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의 영화가 있기 때문에 로마가 지금 헬라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지만, 마케도니아 왕국의 수도격인 데살로니가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타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자유를 많이 줬다라는 거야. 특혜를 줘서. 그러니까 여기는 로마 조직에 의한 재판정이 있는 게 아니라 민회라는 재판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법을 만들고 시민들이 사법권을 행사했던 조직이 바로 이 백성이라고 표현된 데모스 민회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민회로 끌고 가고 싶었는데 6절입니다. 발견치 못합니다. 이거 왜 못했느냐는 성경이 설명을 안 해주시지만 미리 알고 피신시킨 거예요. 성도들이. 시장 패거리 동원하고 들썩들썩하고 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바울과 신라 안전한 장소로 피신시키자 했겠죠. 못 찾았어요. 6절.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이끌고, 그 집에 있던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고소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읍장들이라는 표현이 써지죠. 여러분, 저기 빌립보성에서는 상관들이라고 했어요. 그게 로마의 재판 조직으로 얘기하면 2명의 치안판사, 집정관을 얘기하는 용어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긴 왜 상관들이라고 안 하고 읍장들이라고 표현했느냐면, 이 읍장들이라는 이 표현도 헬라어로 독특한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발견되는 비석들에만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에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누가가 용어를 부적절하게 잘못 썼다라고 이해했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빌립보성에 있는 상관들, 집정관이라는 용어를 쓰면 되는데 여기 왜 읍장들 이상한 용어를 썼지? 누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이거 엉뚱한 단어 갖다 쓴 거 아니야? 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나중에 고고학적 발굴을 해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나오는 비석들에서만 이 읍장들이라는 단어가 쓰여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뜻은 뭐냐면 시를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용어가 다르냐면, 복잡하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왜 용어가 다르냐면, 빌립보는 로마의 직할통치 도시니까 로마의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던 거고, 지금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왕국, 다시 얘기하면은 헬라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자유권을 부여한 도시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달라요. 성격은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 읍장들 앞에 가서 재판은 못 여니까 행정조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 아까 민회로 끌고 가고 싶었는데 못 잡았으니까 그 다음 조치는 뭐냐? 바울과 실라를 재판석에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거기 도와줬던 야손과 그 형제들을 읍장들에게 끌고 가서 행정조치를 하고 싶은 겁니다. 6절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여기 장소가 생략됐죠? 자기 집에 들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같이 자기 집에 들였다라는 것은 공범죄입니다. 만약 이들이 죄인이라면. 그래서 야손은 직접 죄를 진 자는 아니지만 공범죄에 해당되니까 행정처분을 해주세요라고 지금 이의제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6절의 하반을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쫓아갔더니, 여러분 이제 빌립보 쪽 그 설교 말씀에 기억이 남는 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빌립보 성에서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이유가 대개 두 가지 정도로 추정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빌립보 성은 로마의 직할 통치 도시로 다스리던 도시이고 로마의 고급 장교들의 은퇴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거주가 불편한 곳이에요. 도시 특색이 딱 정해진 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살지 못했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당시에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지정된 시간까지 로마에서 다 떠나라 라는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에 빌립보도 로마의 직할통치 도시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추방령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말씀드려요. 기억하시죠? 네. 자, 그런데 역사를 뒤집어 보면은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면서,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3대 도시 그러면 어디가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로마 제국에서 3대 도시, 제일 큰 3개 도시. 첫 번째가 노마시, 두 번째 애굽의 수도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세 번째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쓴 그 안디옥. 그런데 이 안디옥에게는 그런 지시를 했단 말이 없는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요, 글라우디오 총독이 로마에서는 유대인을 다 추방해라 라는 이 명령을 내리면서 두 번째 큰 도시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게는 편지를 썼다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런 소란한 사람들이 있는데 알렉산드리아는 자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고 행정질서를 유지를 하시오라고 황제의 서신이 간 곳이 알렉산드리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여기도 왔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곳이 천하예요. 로마에도 문제가 있고 알렉산드리아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듣자 하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읍장들이 보기에는 얘네들이 바로 전에 출발했다라는 빌립보성의 소문을 들었겠죠. 거기서도 난리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소송거리를 뭘로 잡느냐라는 겁니다. 6장 후반부터 다시 보세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그럼 이걸 당연히 배척해야 하는데 그런 뜻이에요. 야손이 자기 집에 들였으니까 야손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 공범죄를 정했다. 범인을 그 뭐라고 하죠? 우리 형법에도 범인을 확실히 알면은 관청에다 신고해야 되는데 이게 숨겨주는 그 죄가 있죠. 은닉죄 뭐야 했더니 공범이에요. 공범. 그래서 그 죄가 야손에게 있다라는 지금 소송을 거는 거죠. 7절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죄목입니다. 죄목.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자, 소송거리를 뭘로 걸었죠? 제일 센 놈으로 걸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는 시저, 여기서 얘기하면 가이사, 케사르밖에 없어요. 황제밖에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황제 말고 임금이 하나가 또 있대. 예수라는 자가 그들의 임금이라고 해. 그럼 이것이 공개적으로 죄가 되느냐라고 표면화가 되면은요, 그걸 그냥 무시를 하면은 어떤 죄가 됩니까? 어떤 죄가 돼요? 반역죄가 됩니다. 황제를 반역한 죄가 돼요. 맞죠? 제일 큰 죄목이 걸리는 거예요. 황제 반역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같이 자기 집에다가 보호해주고 있던 이 범죄자, 동조자, 야손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했더니 8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자, 여기는 압축돼 있는 건데 이 말을 들었던 다른 사람들도 소동이 됐지만 누구도 소동이 됐다라는 거죠. 읍장들, 즉 그 시에 치리작격인 복수의 읍장들이 소동됐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야, 황제 반역죄로 지금 걸고 있으면 이거는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 긴장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황제 반역죄? 그러면 생각하십시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마케도니아 왕국의 수도이고 과거의 영화로움이 있기 때문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으나 자율권을 보장한 자율도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지라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통치하던 읍장들의 입장에서 황제 반역죄마저도 모른 채 하면 이건 문제가 커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올가맨 겁니다. 읍장들을. 당신들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돼 라는 얘기. 그러니까 읍장들이 동요가 된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했더니 9절 이 소송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나옵니다. 9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고 노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보호라는 것은 보석금입니다. 우리 지금 형법에도 보석금이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이 보석금은 의미가 달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보석금이란 말은 뭐냐면 앞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일종의 약조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황제 반역죄를 짓고 있는 바울과 실라 일행을 자기 집에 보호했다라는 죄명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그게 저는 잘 몰랐어요. 그게 그런 죄인지. 그 사람들 다시 오면 절대 우리 집에는 안 드릴 겁니다. 라고 약조를 하면서 풀려난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빌립보성에 있던 치안판사들보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읍장들은 사법적 판결을 내릴 때 훨씬 신중한 거예요. 죄도 정치 않고 치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주범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는 내 집에 안 드릴 거야? 확실히 그렇게 할 수 있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석금 내라. 네가 다시 그러면 이 보석금을 다 압류하고 너도 동범으로 같이 처벌을 할 거야. 이런 약조하에 야손이 풀려났다라는 겁니다. 야손이라는 사람 이름이 좀 우리말 표현이 좀 이상하죠. 야손. 영어로 발음하면은 그게 제이슨입니다. 제이슨. 야손, 제이슨. J라는 이 영어 알파벳이
헬라어 쪽으로 가면 그 야로 나와요. 야곱, 영어 이름이 뭐예요? 제이콥이에요. 그래서 이 야손이라는 것은 참고로 헬라의 이름인데 왜 그런 이름을 쓰느냐 하고 가봤더니 히브리어의 예수 또는 여호수아라는 그 발음가랑 비슷한 단어가 헬라어의 야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를 상징하냐면 바울을 자기 집에 머물게 했던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 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던 사람이니까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유대인이 전부 회개를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일부 유대인이 이렇게 회개를 하고 바울과 실라 일행을 동조하고 자기 집을 내준 거죠. 자, 그래서 이 사태 이후에 이제는 제가 이제 상황을 조금 너무 잡스럽다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타나면은 황제 반역죄로 곧바로 체포가 됩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9절과 10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이 말은 야손에게만 약조금을 내라고 한 게 아니라 거기 같이 있던 형제들에게도 너희들도 네 집에 나중에 바울과 실라라는 이자를 들이면은 황제 반역죄로 같이 체포할 거야. 그래서 전부 다 동조한 거예요. 우리 앞으로 바울과 실라라는 황제 반역죄인들은 우리 집에 안 들이겠습니다. 라고 다 약조한 겁니다. 갈 데가 없는 거죠.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밤에 아무도 모를 때 야반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아마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 많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상류층 여인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인 이곳에서 복음을 얼마나 더 전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젠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세 안식일, 3주간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베레아 지역으로 넘어갔는데 베레아 지역에 다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베레아 지역까지 누가 쫓아가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불량배 동원했던 유대인들이 야 그들 보니까 베레아로 도망갔대. 이 소식 듣는 순간 다시 쫓아갑니다. 베레아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어디로 피신시켜요? 마케도니아 왕국이 아닌 저 밑에 아가야, 남부 그리스, 아테네 지방으로 바울만 배편으로 싹 피신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로 피했던 바울과 실라가 또 쫓아오니까 이번에는 바울만 급히 아테네로 피신을 시켰는데 아테네에서 딱 보니까 이 사람들 빨리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급하게 혼자만 피신했지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급히 나에게 보내라 해서 아테네에서 딱 모였을 때 바울의 마음이 뭐냐? 데살로니가 거기 있는 형제들 밤에 야반도주 하듯이 내가 피해왔지만 그 사람들 과연 지금 안전할까? 그 사람들의 신앙은 굳건해 서 있을까? 이게 견딜 수 없이 궁금한 거예요. 아테네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테네에서 바울이 먼저 피신하고 실라와 디모데가 아테네에서 딱 만났을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너 수고스럽지만 데살로니가 다시 가라. 가서 좀 알아와라. 이렇게 보냅니다. 왜 실라 안 보내고 디모데를 보냈어요? 왜 실라 안 보내고 디모데 보냈어요? 실라는 지금 주범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황제 반역죄 주범이라고. 들어가면 안 돼. 근데 디모데는 왜 가능해? 자, 그러니까 제가 잡스러울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이제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올 때 디모데가 왔다 그랬어요? 안 왔다 그랬어요? 지난주 설교 숙제 냅니다. 다시 들으세요. 디모데가 안 왔어요.
바울과 실라만 간 거예요. 거기 누가도 남고 디모데도 남았어요. 근데 누가는 7년 가까이 바로 빌립보에 남아서 계속 목회 활동을 해서 교회를 키운 작업. 그렇게 돼 있고, 디모데는 같이 안 따라갔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이렇게 지금 피신할 때 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3주간 설교할 때도 빌립보에서 걷어 주었던 선교 자금을 2번까지 전달하는 상황이 돼요. 그때 디모데가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입장에서는 디모데는 주범으로 낙인이 안 찍혔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가도 여기 보를 받고 노으니라 라는 이 법에 저촉이 안 되는 상태예요.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신라를 안 보내고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가봐라. 너는 괜찮아. 너는 체포영장 안 내려졌어. 그래서 그때 받아온 그 아주 절박한 상황들이 데살로니가서에 있습니다. 잠깐 가서 한번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30페이지 17절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18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여기 바울의 마음이 드러나죠. 밤에 야반도 주듯이 도망간 건데 내가 잠깐만 피한 거야. 너희들하고 이별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때 상황에서는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갈 수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3장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그 당시 상황이 좀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여기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좋게 여겨.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누구를 보내노니?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파송하는 겁니다. 신라는 갈 수 없어요. 체포영장 발부됐어요.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격려하고자 대신 선교 보조자 디모데를 보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그냥 형제라고 하면 안 되니까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디모데도 나이 어리지만 충분히 이걸 해낼 수 있는 우리의 일꾼이니까 내가 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6절부터 보시죠.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자, 이 데살로니가 서신서를 쓸 때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상황을 파악하고 소식을 가지고 온 상태에서 이 데살로니가서를 쓰는 겁니다.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고 하니 자 가져온 소식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과 실라가 황제 반역죄로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가 내려졌을지언정 바울과 실라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너희도 우리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를 보기를 원한다고 하니 믿음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디모데로부터. 맞죠? 그래서 감사하다고 디모데 데살로니가서를 쓰는 거예요. 이어집니다.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 위로를 받았노라. 그렇게 핍박이 있는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 우리를 향한 열정의 마음이 하나도 변하고 있지 않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으니 나는 이제 이 소식 때문에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았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해요?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은 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 그전에는 죽을 거예요? 죽을 것 같았다는 얘기예요. 죽을 것 같았다. 자, 우리가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어요. 우리 아들이 타고 가는 열차인 것 같은데 KTX가 부산행 지금 분명히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KTX 타고 간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갑자기 매스컴에서 부산행 KTX가 하나가 탈선해가지고 몇 명이 죽고 뭐 이런 소식이 들려.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들 과연 사고가 났을까 안 났을까 마음 졸이고 하죠. 그러다가 이놈이 아버지 속 타는 줄은 모르고 다 끝나고 나서 저녁 때 전화가 온 거야. 아버지 저 잘 도착했어요. 잘 도착했냐? 아이고 이제는 살겠다 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진작 전화 좀 하지. 아버지 마음하고 아들 마음은 원래 달라요. 아버지가 더 속 탄다고. 이 마음이 야반 도주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3주간 설교하고 쫓겨나듯 나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혹시 엉뚱한 얘기를 듣고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그들은 아주 튼튼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상고하신 이 말씀은 나머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어떻게 핍박을 받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부에 같이 상고하셨던 복음을 맡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 나의 이기심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도 알고 싶다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계시면 똑같습니다. 그 복음이 아직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기심이에요. 자기 생각.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상을 섬기는 본거지 올림포스 산을 바라보고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신화에 물들어 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이 복음이 마땅히 가야 하는 유대인들에게 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시기심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탐욕이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걸어가는 길에도 교회 안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사람의 지력과 학력과 재력과 더 나아가 믿음을 자랑하는 잘못됨이 존재하지 않도록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